지난번에 상류따니까야 11번 상류따 12번 사가의 이름경 보았어요. 그래서 사가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전에 11번 선한실천의 목록경을 통해서 신드레왕 작가가 인간이었을 때 어떤 선한 실천의 목록, 네,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이어서 지금 사가의 지위를 얻었는가라는 부분을 소개했는데 12번 경에서는 그런 7가지 이름에 더해가지고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통해서 사가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렇게 11번 경에서 전생에 인간이었을 때 이런 착한 행위를 해서 죽어서 신드레왕 사가가 되었다 라는 주제하고 12번 사가의 이름경에서 그런 사가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말해줬어요. 자, 오늘 13번째 마할리경을 볼 차례인데요. 자, 이어지는 11번 상류따 13번 마할리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숲속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리차위 사람 마할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위 사람 마할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신드레왕 사가를 보셨습니까? 마할리여, 나는 신드레왕 사가를 보았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그는 사가를 닮은 자였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신드레왕 사가는 보기 어렵습니다. 마할리여, 나는 사가와 사가를 만드는 법들을 분명히 안다. 어떤 법들과 함께해서 사가가 사가의 지위를 얻었는지 나는 분명히 안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마가라는 이름의 젊은 바라문이었다. 그래서 마가완트라고 불린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정성을 담아 보시했다. 그래서 사가, 능숙한 자라고 불린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먼저 보시했다. 그래서 먼저 베푸는 자라고 불린다. 신드레왕 사가는, 여기 마할리가 빠졌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살 곳을 보시했다. 그래서 와사와라고 불린다. 신드레왕 사가는 한순간에 1000가지 의미를 생각한다. 그래서 사핫사가 천의 눈을 가진 자라고 불린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에게 수자라는 이름의 아수라 소녀 아내가 있다. 그래서 수잠빠띠, 수자의 남편이라고 불린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33전의 신들에 대한 권위와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신드레왕이라고 불린다. 마할리여, 신드레왕 사가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받아들여서 사가는 사가의 지위를 얻었다.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은 어떤 것인가? 살아있는 한 부모님을 봉양하리라. 살아있는 한 가문의 어른들을 공경하리라. 살아있는 한 부드럽게 말하리라. 살아있는 한 험담하지 않으리라. 살아있는 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살리라.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살아있는 한 화내지 않으리라. 만약 나에게 화가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제어하리라. 라고. 마할리어 신들의 왕 작가가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이런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받아들여서 작가는 작가의 지위를 얻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문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험담하는 행위를 벌인 사람, 인색의 제어를 실천하고 진실하고 화를 이긴 사람, 그를 33전의 신들은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네, 뭐 내용을 보면 12번 작가의 이름경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시작하는 데에서 리차의 사람 마할리가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 세종께서는 신들의 왕 사과를 보셨습니까? 아, 신들의 왕 사과라고 정말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할리는 하여간 신들의 왕 사과가 정말 훌륭한 존재, 위대한 존재,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신들의 왕 사과를 부처님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신들의 왕 사과를 보았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에이 부처님, 아마 부처님이 보신 그는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닮은 자였을 거예요. 신들의 왕 사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보기 어렵다, 듣다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일까? 라고 할 때 보기 어려운, 뭐 물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지만 그거 뭐냐, 보기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고, 또 뭐 그 새끼 무새끼 범천의 세상에 속한 범천들도 보기 어렵죠. 그래서 디가니카야 19번이죠. 고인다경 같은 데서도 보면 범천이 인간들과 만날 때 인간들이 범천을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친 몸으로, 그러니까 거친 몸을 드러내서 출현을 하는,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뭐 화생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보기 어렵다. 물론 하늘의 신들만 보기 어려운 건 아니죠. 뭐 화생으로 들어가면 아귀도 지옥도 보기 어려운 거는 뭐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과를 보셨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고 사과랑 닮은 누구였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할리 이 사람은 그게 신들의 왕 사카 정도가 아니라 새끼 무새끼의 높은 신들과도 부처님은 직접 만나고 교류를 하고, 뭐 그들에 대해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부처님은 다 아는데, 우리 가야시 사경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할리는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들의 왕 사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를 볼 수 있을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거 신들의 왕 사과를 닮은 누구지
아닐 거예요. 신들의 왕 사건은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장로와 그러니까 아라한과 장로를 만드는 법, 아라한을 만드는 법도 아는데 신들의 왕 사카 정도의 뭐 낮은 신에 대해서 자, 그게 이제 부처님 나는 사카와 사카를 만드는 법들을 분명히 안다. 어떤 법들과 함께해서 사카가 사카의 지위를 얻었는지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내가 분명히 알아. 마할리 그대가 그 신들의 왕 사카 정도를 높이 봐가지고 그 위대한 존재를 내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사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사카를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 어떤 법들과 함께해서 그가 사카의 지위를 얻었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12번 그 사카의 이름경에서 말하는 신들의 왕 사카는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마가라는 이름의 젊은 바라문이었다. 그래서 마가완트라고 불린다. 내지 정성을 담아 보시해서 사카라고 불린다. 먼저 보시했기 때문에 먼저 베푸는 자라고 불린다. 살 곳을 보시했기 때문에 와사와라고 불린다. 그리고 지금 신들의 왕 사카는 한순간에 1000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사핫사카, 천의 눈을 가진 자라고 불리고 수자라는 아수라 소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수잠파띠, 수자의 남편이라 불리고 그리고 33천의 신들에 대한 권위와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들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가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사카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거고 그 7가지 지위를 소개하죠. 그리고 기성까지 요거 앞에 2개의 경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뭐 연속된 의미로 마할리경이 이렇게 그 마할리가 말하는 그 정도 내가 신들의 왕 사카 정도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사카를 알고 사카를 만드는 법을 안다. 어떤 법들과 함께해서 사카가 사카의 지위를 얻었는지 요거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이죠. 분명히 안다. 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신들의 왕 사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경 3개가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그 신들의 왕 사카가 누구냐 하면 중국에 와서는 제석천왕이라고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민간적으로도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설정돼 있고 그 제석천왕 신들의 왕 해서 높은 하늘 세상의 지배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중국에서 그렇게 민간적으로 제석천왕 신들의 왕 사카를 높이 보는 이유가 경에서 사카를 누구라고 부르냐? 신들의 왕이라고 부른다. 대화나민도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신들의 왕이니까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신들 가운데서도 왕이네. 아마도 불교적 세계관, 인도적 세계관에 의해서 6개, 3개, 무색개의 하늘이 있고 그 중에 6개에서도 밑에서 2번째에 속하는 낮은 하늘의 영역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요런 개념을 좀 더 잘 알았다면 중국에서 신들의 왕 사과를 제석천왕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 네, 그렇게 뭐 신들의 왕 사과 제석천왕에 대해서 세 개의 경이 이어지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가 인간이었을 때 어떤 업을 지어서 신들의 왕 사과라는 지위를 얻었는가,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가 라는 부분까지 다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류다니까야 공부 마치고요. 이어서 불교 인문이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책 읽기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